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약 3개월 동안 나누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곧 승리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물음, 바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명백한 대답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의 체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훌륭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삶의 승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본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단순히 알기만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백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라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요,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내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셨던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 시체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 계명 그리고 교훈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먼저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소생되기 전에는 이 모든 계명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또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온 마음과 인격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우리 승리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서신의 세상이란 단어가요, 약 2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이 어두움의 세력 전체를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언제 승리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이기느니라 라는 말은요, 현재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요, 과거에 이미 한번 결정적으로 이겨버린 이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승리했지만 이는 한 번의 승리로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날마다의 체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처방, 구원의 말씀은 그들이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은 다 심판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얻었던 승리의 믿음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필요했던 그 믿음이요,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했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명백한 승리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요, 영생은 우리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기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삶의 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과 같이 명사형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확산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요 또 만물의 섭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신성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서 요한은요 3명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새 증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임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처음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절정에 그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원 사역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다. 나는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믿음은 영혼의 발이다. 나는 이 발로 그리스도께 달려간다. 믿음은 영혼의 팔이다. 나는 이 팔로 그리스도를 포옹한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다. 나는 이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믿음은 영혼의 입술이다. 나는 이 입술로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 믿음은 영혼의 입이다. 나는 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바로 이것 전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말할 수 없는 죄와 파멸에서부터 구원시킬 때 필요했던 그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거리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들이 있죠. 이 편지는 각각 이기는 자는 이라는 승리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번째로요, 우리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주제가 되는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순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이요,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동의 고역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의 기나긴 노동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은 하나도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또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계명은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엄숙한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순종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순종되지 못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만은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도 파도도 심지어는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요나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답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은 더욱더 증진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의 가장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 한 마디로 합쳐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깊이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안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 우리 마음에 깊숙이 받아들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